토라 포션 30주간 주제가 크도심입니다. 크도심, 카도시의 복수로 크도심, 거룩하여라. 너희는 거룩하여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며칠 사이에 레위기 19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산상수훈 읽는 듯한 느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씩 지침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레위기 19장을 한번 말씀 자체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말씀은 짧게 읽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또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좀 20분, 30분을 투자해서라도 말씀 자체를 함께 읽을 때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찾아놓고 조금 읽다가 읽으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초대하셨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온전함에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만큼이나 온전하라. 할 수 없다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만큼이나 온전할 수 있다라고 엄청난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도전이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부딪혀 오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갈망들,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갈망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만큼이나 너희도 거룩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함을 위한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뭔가 영적이면서 또 뭔가 성스러우면서 거룩함,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아니까 구별됨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이런 이미지와 이해들은 2차적인 의미고 1차적인 의미에서 이 카도시라는 뜻은 오늘 따로 떼어놨다는 뜻도 있지만 독특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유하다, 특별하다. 이게 바로 카도시의 또 뜻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하다라는 개념의 1차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고유하다, 스페셜하다. 너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너의 고유함이 있구나. 너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너의 특별함이 있구나. 비슷함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근데 너는 그 어느 누구도 너와 똑같이 너의 고유함의 빛을 고유함의 그 생명을 고유함의 캐릭터를 나타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공통점도 있지만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점들. 예. 이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하고 이러한 고유함과 독특함과 그 사람의 특별함이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라는 거죠. 그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함을 부여하시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 자신의 독특함을 고유함을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나 자신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말인 것이죠.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물론 19장 전체가 거룩함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19장 19절 20절에 보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종류의 섞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동물의 교합을 통해서 섞임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식물의 교합을 통하여서 섞임을 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옷감의 교합을 통해서 섞임을 하지 말라. 거룩함과 섞임, 이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섞이면 그 사람의 고유함이 희석되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거룩함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각자의 고유함을 간직한 채 함께 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고 이게 바로 하나됨이고 이게 바로 에하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하나됨의 원형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원래 모습들, 원형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됨의 이 원형이신 그리고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됨, 에하드는 이렇습니다. 고유함을 유지한 채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와 성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헷갈리십니까? 어느 누구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약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호하게 설명을 막 해놨기 때문에 그 모호한 설명의 결과로 혹시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분이 안 돼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너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너무 구분이 되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너무 구분이 되죠. 너무너무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세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너무나도 다르고 확실히 구분이 되는 그 세 분이 하나됨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하나됨을 이루실 때 그 고유함이 섞이거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처럼 돼버린다든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처럼 여기서 처럼이라는 건 고유함이 없어지고 다른 상대의 고유함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죠. 세 분이 고유함을 계속 유지하고 하시면서도 영원히 하나 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원형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형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하나됨도 똑같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형을 우리의 하나됨의 모형으로 원형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각자 고유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됨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기 쉬워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 됐으니까 야, 너 나를 닮아서 너의 고유함, 독특함 그거 버리고 다 제거하고 자르고 그리고 딱 커먼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다 쉽게 통용되어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모습만 남기고 너의 독특한 모습 이거 좀 잘라버려.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이건 너무 찌르는 가시가 되고 뭐가 되고 그리고 그거 받아들일 수가 도대체 없어. 나는 막 용납이 안 돼. 나의 이러면서 권위가 더 있는 사람이 권위가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틀에 만들어서 깍 끼워 놓은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형과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러한 종류의 하나됨으로 강요받아 왔었고, 이러한 종류의 연합이라는 말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형으로부터 온 연합이라는 그 개념이 아닌 일그러지고 인본주의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중심이 나에게 있는, 세상의 원점 좌표가 나에게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연합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멋있게 들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서로의 고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권위가 높으신 그 분께서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나와 나의 하나됨 안에 내가 너를 초대했으니 너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나 규격화된 이 모습으로만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우리의 삼위일체 안으로 초대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19장 본문에서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에게 부여한 그 고유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다른 것 어느 것과도 섞이지 않은 그 거룩함을 유지한 채 나의 영생으로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구나 라는 음성으로 이 레위기 19장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또 세상의 입장과 세상의 관점에서 더 좋다라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해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유함을 작게 여기든지 부끄럽게 여기든지 좀 하찮게 여기든지 하면서 나 자신에게 부여된 그 고유함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하다가 이것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엇이 정말 나 자신을 향한 진짜 목적인지 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또 나중에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신을 잃어버리죠. 왜 허무함을 느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고유함이 자꾸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유하게, 독특하게, 우리만의 거룩함을 가지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고유함과 독특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또 다른 가장 조심해야 될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딱 하는 순간 그 우상 밑으로 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여받은 영적 권위는 정말 엄청난 건데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참 종이 한 장 차이다, 맞죠? 좀 더 인식하면서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교만해지고,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쉽게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기도 쉽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꽤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물론 여기 있는 모임분들 우리가 대놓고 구상숭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근데 아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되게 비밀스러운, 이게 우상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는 우상숭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경배하는 순간 그 우상의 권위 아래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엄청난 등급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존재 목적과 고유함을 훼손시키든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가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가장 나 자신다워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렬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ጼ데카, 의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미슈파트를 또 바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질서 안에 들어갈 때, 세데르 안에, 베세데르, 질서 안으로 싹 들어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안심하게 되고 뭔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다 세데르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19장 2절에서 그렇게 거룩하라는 요청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처음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1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외에 이제 주제들이 쫙 나오는데 어쨌든 19장에서 거룩하라라는 명령하고 나서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명들 중에서도 조건이 붙은 계명이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 라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릅니다. 첫 번째, 거룩함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부모를 경외하는 것. 우상 숭배라는 주제가 4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지에 대한 주제도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까에 대한 주제보다도 거룩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주제가 부모를 경외함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권위 질서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권위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기초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자녀들이 이제 책임감이 있는 나이가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책임감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기까지, 출애굽기에서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경외하라라고 한 단계가 아니라 엄청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어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이 경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던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게 자녀가 충분한 스스로의 결정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녀 입장,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 입장으로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똑같이 우리가 지금 부모가 되신 분들은 부모 입장에서도 지금 또 생각 두 가지 동시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로 쓰이는 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야레는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두려움하는 것이죠. 상대를 높여드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분의 성품에 놀라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압도되어 오히려 더 경외함을 가지게 되고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더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야레라는 이 단어는 깊은 친밀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균형을 맞추는 때에만 이게 진정한 야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경외함이라는 이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위를 잘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운더리를 배우는 거죠. 아, 여기까지는 할 수 있구나. 아, 근데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매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자녀에게 정확하게 그 마음에 그 양심의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부모가 하는 것이죠. 학교 선생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할 수 있나요? 옆집 아줌마가 해주면 큰일 나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세워줬을 때 이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선택하게 될 모든 순간순간 이 자녀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과 바운더리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넘어가서 브레이크트루하고 나아갈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두 가지가 거룩함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주제인데, 부모를 경외하고는 공간적인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죠. 근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시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시간이 있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한 시간이 있고, 이 시간만큼은 일단 손 떼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라고 할 때, 이 바운더리도 시간의 바운더리죠. 이 시간의 바운더리, 그리고 공간의 바운더리, 이 두 바운더리가 너희는 거룩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그 거룩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 공간의 바운더리와 시간의 바운더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경외와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인 한 인간으로서의 부모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때로는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받아왔던 상처를 자녀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과 상처를 동시에 받은 자녀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때로는 부모로부터 사랑보다도 상처를 더 강하게 받는 일정 기간에 그게 깊이 인식이 되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분리훈련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상처로서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하지만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사랑으로서 또 따로 떼어놓는 이 떼어놓는 것, 이것도 거룩함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면 도저히 나는 절대 부모 경외할 수 없어. 나는 공경할 수 없어. 나한테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아주실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깊었기 때문이죠, 이쪽 부분이.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부모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받은 사랑까지 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이러한 자세 또한 우리가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둠을 잘 구별하고 분리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섞여 있는 것도 빨리 구별해내고 거칠고 어두운 생각과 감정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을 자녀일 때 배우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너의 고유함이 아름다우니 괜찮다, 내가 너를 받아주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좀 바라봐주고 나를 좀 쳐다봐주고 나와 좀 눈 마주쳐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훈육할 때 우리가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제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고, 주변에 한참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마침 애가 딱 그랬는데 이 타이밍이 또 훈육의 타이밍이 딱 됐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매를 딱 때렸는데 또 막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감정이 쏟아부으면서 그 다른 것까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자녀가 이 부모의 쓴부리가 전가되어지는 것, 내용보다는 훈육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감정 에너지가 아이에게 더 많이 오고 그게 남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와 비슷하냐면 안타깝게도 자녀를 몰래에게 던져주는 행위와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어린 자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맞죠? 몰렉이라는 말은 말라크가 왕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통치라는 뜻인데,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과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자녀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영역에서 그 자녀가 악한 영에 쉽게, 모든 영역에서는 아니겠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악한 영에게 쉽게 노출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해결이 빨리 안 되고 오래되면 악한 영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게 될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몰렉에게 자녀를 던져주는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 적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잘못으로 자녀가 악한 영의 영향력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코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대신 드렸다라고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는 것이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함이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더 안 해도 된다, 무방하다라는 말로 했던 핑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구절을 볼 때 부모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우위에 있는 중요하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에 인간관계와 삶의 예배의 기초인 부모 경외함을 배우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부분들의 회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엘리야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게 될 많은 자들이 외칠 주제라고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께로. 그래서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와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어떤 기도의 집에서 그런 티셔츠를 한 개 본 적이 있었어요. Family is revival. 가족이 곧 부흥이다. 근데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가족을 내버려 두고 열심히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자, 진정한 부흥은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때 부흥은 그런 종류의 부흥이 될 거라고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바로 그런 종류의 부흥으로 이끌기 위해 좋은 모델이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가 거룩함의 두 번째 축이었어요. 이것은 6일과 7번째 날을 구분하여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갖추어지는 시간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는 그 완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6일 동안 너희가 수고하지만 7번째 날에는 너희 수고를 멈추고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샤밧을 연습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안식일을 준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도 안식일을 준수하시는 이유는 이 정한 이 샤밧에 다시 말하면 이 7,000년의 그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동고동락을 누리면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천년왕국 때 우리가 함께 이 지구의 샤밧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샤밧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됩니다. 6,000년 동안은 인간에게 맡겨진 시간으로 인류의 수고의 시간들이지만 7번째 천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서 그 안식의 땅을 1,000년 동안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이 7,000년의 인류 역사가 마치고 8번째 날, 다시 말하면 7,001년부터 시작되는 이 8번째, 그것은 바로 이터널티가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첫 하늘과 첫 땅의 첫 창조에 속한 만물로 지속되다가 이제 그것이 다 끝나면 수고했다.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창조에 속한 것들로만 영존하는 세상을 시작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7번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리허설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확신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가 매번 기도하잖아요. 오늘 주제가 크도심이었어요. 거룩하여라 라는 크도심이었고, 또 오늘이 이제 주일인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사랑스럽게 또는 너무 세부사항을 다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치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들렸냐면 너희들이 부활할 것인데 더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이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을 잘 준비해 줄래? 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은 나의 부활이 더 빛나는 부활이 되기 위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20대 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저 혼자 찬양하던 찬양이 또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를 성결케 하고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를 성결케 하고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이 크도심, 너희는 거룩하여라 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울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나고 아름다운 부활을 기대하고 하나님 쪽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쪽에서도 좀 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막 부어지고 있어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와께 붙은 모든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부활절 아침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 에녹도 승천했고 예수님도 승천했는데 뭐가 다를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녹, 엘리야의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승천하여서 영체,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 경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죽으심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에녹과는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음부에서 그 죽음을 문을 열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죽을 자들, 한 번은 죽게 될 그 자들, 무덤에 들어가게 될 그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을 폈으면 좋겠어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으로 상하여 말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잡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흥분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이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나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당치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또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대 먹지 말며 정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를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너는 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루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축되어 있는 이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다짐합시다. 거룩한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를 성결케 하며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한 너희를 성결케 하며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나만큼이나 거룩할 수 있단다. 너희를 성결케 부활을 생각하며 너희를 성결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고백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부활이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부활이 아름다울 것을 더 빛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함께.